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눈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꺼져가는 눈불을 상한 때에게 주님의 진실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눈불을 바라보며 상한 때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우뚝 서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찔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서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함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델 무효선교센터 김춘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저 멀리 있는 자녀들, 영국에 있는 자녀들, 유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캄보디아, 필리핀 아버지 그 영혼들, 우리 윤찬 선교사님, 전명신 선교사님 학생들, 최성 선교사님, 김재순 선교사님, 또한 그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양의 새끼까지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한 모든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믿음의 터널을 지나고 또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가서 2장의 말씀처럼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라는 말씀처럼 이 혹독한 겨울은 다 지날 것입니다. 반드시 혹독한 겨울은 지날 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더욱 가지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눈들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상한 갈 때에 꺼져가는 눈불에 소망을 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믿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여러분들 마음 해이해지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마음의 힘으로 이긴다고 했어요. 다시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힘을 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힘을 내면 여러분들 넉넉히 다 이길 수가 있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라고 속담에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망 가지세요. 여러분들 마음을 아주 그냥 다구지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버트 캔들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캔들리시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그냥 순탄하게 가진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때에 어려운 환경 중에 그 믿음을 가졌다. 힘든 일 속에서, 힘든 속에서 그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르게 될 때에 어렵게 만드는 고비 내지는 시험 7가지가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로버트 캔들리시가 말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육체의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계속해서 들어갔었고, 사라는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수가 끊어지게 되므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은 육체의 시험이었다 라고 로버트 캔들리시가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지였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르게 되기 어려웠던 것은 가야 할 땅, 목적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난 일을 했더라고요. 충청도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택시를 타면 충청도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그러면 충청도 사람 쭉 가요 그런대요. 어디요? 저기 가자 그런대요. 전라도 사람에게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하면 전라도 사람은 거시기로 갑시다 그런데요. 거시기. 그럼 다 알아듣는데요. 경상도 사람은요. 경상도 사람이 택시를 타면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면 경상도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일단 갑시다. 택시는 일단 출발을 한대요. 유턴을 해야 될지 좌회전을 우회전을 할지 모르고 일단 간답니다. 그런데 틀릴 것 같지만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일단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기 어려웠던 두 번째 시험 뭡니까? 무지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슬픔의 시험, 이별의 시험입니다. 그의 친척 본토를 떠나는 것, 남겨두고 떠나는 것. 그의 아버지를 죽음을 보고서 다시 떠나야만 하는 그러한 슬픔, 이별의 슬픔. 조카 롯을 떠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이별의 슬픔 시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14살짜리, 15살짜리를 떼어놓고 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발을 돌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번째는 상실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죽음과 헤어짐을 만나게 됩니다. 상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상실합니다. 조카 롯을 상실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는 상실에 빠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뭡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집도 땅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습니다. 부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섯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는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인족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었어요. 아브라함보다 능력이 더 많았고,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셌고, 아브라함보다 무기가 더 좋았고,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했고, 아브라함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무능력에 시험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의 땅이라 왔으나 그 땅에는 지독한 충령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의 괴리감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며 그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땅에는 풍년이 있었던 게 아니라 흉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 늘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발 뻗고 자는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케 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케 되는 거예요. 로버트 캔들리시는 이렇게 7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전에 믿음을 갖기 위한 시험 7가지를 말씀했는데, 이 이외에도 제가 가만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에 힘들었던 시험을 더 덧붙여서 말하자면 세상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 애굽 왕 바로가 그 사라를 자꾸 찝적대고 넘겨보는 거예요.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공격이 있었습니다. 9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잘라서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라. 이외에도 조카 롯과의 다툼이 있었고, 이스마엘의 후처리가 있었고, 그들의 아들들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탄한 과정 속에서, 늘 달콤함 속에서, 핑크빛 희망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거친 풍랑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언제 단단해집니까? 힘든 일 속에서 단단해지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할 때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득바득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 악기를 만드는 나무는 풍랑을 이겨내고 바람을 이겨내고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딘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고 악기를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더 단단하기 때문에, 더 견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산을 올라면서 소나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소나무. 그런데 미국에도 로키 산맥이라는 우리나라 태백산맥 같은 아주 큰 산이 있답니다. 근데 그 로키 산맥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10년을 자라도 계속 웃자라고 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마디 자라는 나무가 있답니다. 100년을 자라도 몇 미터 안 크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로키 산맥에 있던 그 나무는 겨울에 눈보라도, 여름에 뜨거운 태양도, 거친 바람도 다 이겨냈는데 그 나무의 밀도가 얼마나 높은지 망치로 두드려도 아주 단단한 나무가 있답니다. 그 나무로 깎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켤 수 있는 바이올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온실에서 자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거친 풍랑도 겪고, 겨울도 겪고, 여름도 겪고, 힘듦도 겪고, 가난도 겪고, 질병도 겪은 그 사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될 때에 그 목사님이 늘 기적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를 가고 집회를 가면 어떤 사람 간증이 재밌고 은혜스러워요?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고생을 우리 전문 용어로 지질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까? 고생 많이
많이 한 사람 간증이 재밌어요.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이 더 은혜롭냐면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건질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느 큰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그 큰 교회 몇 대째 내려오는 신앙 5대째 내려오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아주 큰 교회. 아버지도 목사님, 할아버지도 목사님, 증조부도 목사님, 고조부도 목사님, 이런 분이 자기가 5대째 신앙인데 5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참 부럽죠.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폐병에서 건진받은 거, 교회 개척했던 거, 천막교회 했던 거, 그것을 그렇게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설교가 다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목사가 나와서 사무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이 젊은 목사님 무릎을 딱 꿇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께.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아유, 목사님 이러지 말고 일어나 앉으세요. 어떻게 제가 목사님 안수했더니,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폐병의 죽음에서 건진받아서 이렇게 큰 목회가 되었다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때부터 계속해서 목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고생을 전혀 고생다운 고생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도들에게 말을 전해도 무엇을 전해도 어머님 무엇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냥 이론만 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지 그게 피부에 와닿아서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질병에 대한 것을 전하면 자기도 질병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이렇게 전하면 더 피부에 와닿을 건데 질병을 겪은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해서 전하면 가난에 대한 것도 없고,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하려면 사람의 어려움을 겪은 것도 없고, 만약에 농사에 대해서 전하면 농사에 대해서 뭘 알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전하면 양떼에 대해서 알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건축이라면 성경 건축을 뭐 경험해서 전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 무릎 꿇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안수해 주는데 요즘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니까 나에게도 목사님과 같은 폐병을 달라고 나에게 좀 안수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을 만큼이 아니고 그냥 죽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질병을 달라.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만큼 아픈 만큼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앉으세요. 일어나 앉으세요. 아니라고. 그래서 극구 자기에게도 질병을 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싫어요. 안수해달라고 그러길래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안수했답니다. 주님, 이 젊은 종 마음을 축복해 주세요. 요즘에는 의학도 좋고 약도 좋으니까 안 죽을 만큼, 약으로 쓰면 낫을 만큼 아프게 하셔서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수했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버티고 있어요. 고난을 스스로 행하고 자기의 편리함을 거부하면서, 할렐루야!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중국 선교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님이 됐대요. 2대째 목사님이 됐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서울 근교에 1,500명까지 부흥을 시켰더랍니다. 그러면 큰 교회죠. 1,500명까지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자기가 또 그 아들 목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로 갔답니다. 속으로 은근히 기대했대요. 이 교회 누구 거?
이 아들 거 그렇게 기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주님의 응답이 왔대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일평생 나를 따르느라고 고생을 많았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교회 아들 물려주지 말아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축복해 주시면 이 교회 아들 물려줘야만 이 교회 아들 물려주지 말아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아주 공포를 냈대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좋아하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로 결말도 좋구나, 끝도 좋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물론 저는 뭐 교회 세습이다 뭐다 이런 건 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공부했더니 가장 슬프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분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 목사님이 그렇게 분하더랍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뱃속부터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리고 여기서 주일학교, 유년부,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지나 신학교를 다녀오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내가 이 교회를 전도사, 부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나보다 잘하는 목사가 어디 있다고 이것을 다른 목사한테 물려주냐. 이제는 기도원에 누가 올라갔어요? 아들 목사님이. 그렇죠. 우리 세영수 집사님 대답 잘하세요. 아들 목사님이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했겠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했겠어요? 그렇죠. 설교들 잘 듣고 계시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나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그렇게 한참을 울며 기진맥진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근데 이 목사님이 아멘이 안 나오더래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던지. 그리고서도 아멘 않고 가만히 버티고 있으니까 주님의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이번에 주님의 깨달음. 이렇게 깨달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고 1500명 목회하는 것도 큰 목회다. 그러나 네가 그것을 물려받으면 너는 그것에 만족해서 주저앉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교회를 나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주시는 은혜, 성장의 은혜를 줄 것이니 너는 교회를 개척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버지도 괴롭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 맡기는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겠구나. 나도 그 마음 가지고 내려가야지 하고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목사님께서, 아버지 목사님은 은퇴로 물러나시고 이 아들 목사님은 교회를 경기도 쪽에 개척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600명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틀림없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조롭고 순탄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과 곤란함과 힘듦과 괴로움과 인내와 연단과 훈련과 눈물 속에서 만들어졌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축복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최후 승리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복된 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괴로운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후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의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군대를 7월 7일 날 입대를 했는데요, 얼마나 뜨거웠던 이 머리 허물이 다 벗어지더라고요. 그때 생각났던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먹고 싶었던 게 시원한 얼음이 떠있는 보리차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여러분들, 군대에 얼음 떠있는 보리차가 어디 있어요? 물이 그렇게 소중하더라니까요. 시원한 물 벌컥벌컥 들이키고 싶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아들 뭐 먹고 싶어? 시원한 보리차. 야, 보리차밖에 없어. 나는 보리차가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만들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어떻게 단단해져요?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철들읍니까? 여러분들 언제 철들어요? 힘듦을 지난 뒤에 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철이 들듯 믿음에도 철이 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철이 언제 듭니까? 어려움을 통과할 때 믿음의 철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별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4번씩이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들, 우리 예원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흐뭇해할 때가 있어요. 그 성경 통독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통독하는 걸 보면은 참 여러분들, 제 마음이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흐뭇해요. 또 우리 황선도님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도 제목 예물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쓰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 또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제가 어디 출타하는 중에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들 계속 꾸준히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평생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성경 통독이 자녀들도 한다, 그러면 그게 시험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죠. 만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만큼 기도한다, 축복입니까? 뭡니까? 축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칭찬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통독하는 거 매우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의경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칭찬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믿음인데, 때로는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이성과 부딪힐 때, 충돌할 때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현실과 부딪힐 때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늘 즐겁고 신나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늘 흥미진진합니까? 할렐루야 그럽니까? 여러분들, 대답 않는 여러분들이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을 인용하다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은 현재 보이고 나타나고 달콤하고 흥미진진하고 신비롭고 이런 것에 의존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관계하지만, 믿음은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추구하고 그것에 관계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마르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육안으로 천국은 안 보여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육체가 보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갑니까? 영생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현실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처럼 코로나 곧 그칩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가 작년에도 잘 지났잖아요. 올 한 해도 코로나를 극복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제 예상, 이건 내가 복음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년 초까지는 힘들 수가 있어요. 내년 초까지. 올해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날짜 봤더니 1월달 지났죠. 다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슬기롭고 마스크 잘 쓰시고 해서 우리 잘 극복합시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핑크빛에서 나온 게 아니라, 늘 낭만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기에 정말로 좋은 시대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 키질할 때 알곡이 자꾸 주인 품으로 오듯이, 농부의 품으로 더 오듯이,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되고 단단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삭이 언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풍년 때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흉년 때 순종했더니 백배의 축복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회,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이 영적으로 기회이고 축복의 찬스이다. 지금이 축복의 찬스예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예수께 소망 두시고 영생의 소망 두시고 믿음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 다 지켜주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말씀처럼 코로나 잘 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예원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단단히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고 보상받게 해주세요. 리모델링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베델 부여 선교센터, 중보기도센터, 기도하우스 또한 영국에 있는 자녀들까지 필리핀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사님, 그의 성도들, 학생들까지 다 지켜주세요.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